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득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3세대가 제자되는 교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 방에 사도행전에 관한 책이 수십 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영국의 캠벨 몰건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서를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줄쳐가면서 몇 번을 읽었지만 이번에는 또 줄 안 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에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야, 정말 배움은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경건의 삶이 끝났고 이번 주에 이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끝나게 됩니다.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80대 어르신들에서부터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아, 우리 교회 소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3세대가 제자가 되자라는 이 구호가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가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무엇이죠?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가는 사람입니다. 막중한 사명이죠. 그러므로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로 보냄을 받을 때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7장에 가시면은요,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Those who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come her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 이 말이 영어로 세상을 upside down 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기가 막히게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쥐락펴락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편해요. 아무런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불편함도 없고 그냥 마냥 좋기만 하다.
아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관하지 않고, 억눌리고 갇힌 사람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고, 다행히 나는 잘 사는 나라 미국, 한국에 사니까 나는 다행히 부모님을 잘 만나서 공부도 많이 했고 직업도 괜찮고 수입도 좋으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빛이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빛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로 보냄을 받으면 그냥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늘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걸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잘못이죠.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디트로이트를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말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런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말하면서 무슨 건물의 규모나 재정 정도, 능력, 어떤 재적 인원수, 우리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말하면서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든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겠죠.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소망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런 사람들을 감당합니까?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실 것 같죠? 서유석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더군요. 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은 평생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우리는 다 아픔이 있고, 우리는 다 문제가 있고, 우리는 다 멍든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이유로 오셨다면 이 땅의 교회는 그러한 이유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곳에 임하시는가? 1절 한번 보세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자, 무엇으로부터 50일일까요? 6월절로부터 50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오순절 날이 되는 이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한 열흘 정도가 지난 그 날일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보세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의 영은 아직 오지 않으신 거예요. 이 공백의 상태, 이 절박한 상태, 두려운 상태 속에 저들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돌칼로, 위생이고 뭐고 없잖아요. 타이레놀도 없고 돌칼로 할례를 행하면 남자는 죽습니다. 거의 죽는 겁니다. 몸에 열이 오르고 끙끙 앓으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때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몰살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여러분,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없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가족은, 우리 민족은 다 몰살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뭘 했을까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냥 수많은 액티비티 중에서 하나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가난한 심령으로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우리 예배 전에 한 권사님이 제 넥타이를 보면서 이렇게 예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배 전에 넥타이를 고를 때
그냥 생각을 하고 고릅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걸 매야지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바람 색깔, 불 색깔이 다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색깔을 찾은 거예요. 막 뒤져가지고. 그런데 바람처럼 불처럼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each person, every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뭐예요?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면 이게 물이 없으면 아무리 뭐 흔들어도 물이 안 나오지만 이 물잔이 물로 가득하게 되면 살짝만 움직여도 물이 쏟아져 나오죠. 이게 충만입니다. 저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막 방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방언은 영적인 언어라는 의미에서의 방언이 아니고 다른 지방 언어, dialectics, 다른 지방의 언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란서 사람들은 불란서 말로 저들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영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들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갔다면 한국말로 알아들었겠죠. 근데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스러워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그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통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모이고 소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그러죠.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통하죠. 당연하죠. 전에는 나밖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상대방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대화가 통하고, 아내와 남편과 대화가 통하고. 목장에 가서도 세상에서는 다들 자기들 얘기만 하는데, 목장에 갔더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에게 눈을 맞추고 온 마음을 쏟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트랙티브한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목장이, 교회에서도 서로 대화하면 막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내용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본시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핸드폰 딱 열면 뭐가 나오죠? 손주 손녀들 사진이 나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면 꼭 걔네들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말만 하면은 꼭 내 애인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어요. 입술을 열면 뭐가 나오죠?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입술만 열면 예수가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의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일제 순사에게 고문을 받는데 한 대 팍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팍 맞으면 천당.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일제 순사가 물어보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충만해서 날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저를 퍽 때려요. 아야 하고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방 먹었어요. 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퍽 때려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게 이번 주에 한번 이걸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말들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찌르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콱콱 찌를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를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거칠어요.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세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지저분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로 그득하게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찔러도,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찔려도 거기서 예수가 튀어나오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사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예수를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이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 섞인 비난으로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딴지거는 사람들,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슬프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기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은 선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빛으로 이겨내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것들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참 어렵죠. 저도 압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조롱하는 저들의 말이 일견 틀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류시와 시인이 쓴 잔 없이 건네는 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상의 어떤 술에도 나는 더 이상 취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어준 그 술에 나는 이미 취해 있기에. 여러분, 세상의 술은 잠시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깨고 나면 머리 깨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 술은 우리의 혼미해진 정신을 맑고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술에서 깨어나시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에 취하면 알코올이 내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게 되죠.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때문에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너무 추하고 어둡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추한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